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어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를 열어주시나 하고 궁금했는데 로마서를 열어주시네요. 보니까 이번 사경회 때 혹시 유튜브로 들으신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제 4개의 성경을 이제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초신자 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리적인 게 많아가지고 이게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음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읽으면은 특히 법과 친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찌뿌리를 씹듯이 지경지경 씹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단내가 계속 우러나는데 로마서도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교리가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도 로마서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로마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참 썩을 대로 썩었을 때, 그래서 면죄부를 돈 받고 팔 정도로 썩었을 때, 그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로마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성경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주보에 뭐라고 나왔나? 사랑의 빛. 이 빛자는 여러분 받침이 치읓이 아닙니다. 지읒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채무, 채무를 얘기합니다. 빛. 또 아침에 잠이 좀 덜 깨신 분은 또 이걸 그 빛으로 또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니고 채무의 빛이 채무. 사랑의 빛인 자라.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컸죠. 우리가 클 때 뭐 혼자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키워줬죠. 누구의 덕분에 배웠고 또 잘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은 인간 사회가 아마 결성되기 어려울 겁니다. 다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사회가 이렇게 결속이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안 그러면 야생의 동물들처럼 아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 거예요. 아마 야생에서.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을 이제 살면서 질 수가 있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뭐 최대 유행어가 영끌 아닙니까? 참 영끌이란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영끌이란 말을? 남들이 집을 막 사고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니까 어제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 했더만요. 20년 전에 자기가 3억에 사는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돼서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고. 진짜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놨죠. 3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으니 여러분 급여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애들 학원비도 예전에 제가 대학원생 때 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회비가 20몇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제가 가회할 때는 30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지금 인건비는 비슷한데 집값은 그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지고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은 사야겠고 인건비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빚도 지지 말라 하면서 은행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지금 신용대출 이자가 더 싼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지금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래서 전에 대통령님이 취임하실 때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처음 겪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요즘 그 말을 조롱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처음 겪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개인의 빚만 많을까요? 지금 나라 빚도 꽤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초에 빚이 얼마였냐면 3,700조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이라는 숫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3,700조 정도.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돈을 또 확 푼다고 그랬잖아요. 4천 정도 얼마인가 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4경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빚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2세대의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4경의 빚을 져놓으면요, 그 빚을 후손들이 어떻게 갚아나갈까요? 응? 상상할 수 없는 빚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과 저주의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빚이라고 봐요. 남에게 꾸이지 아니하고 꾸어주면은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남에게 자꾸 빌리고 꾸이면은 그 사람은 이미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전에 부동산 공부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은행빚은요, 창구에서 우리가 대부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계 직원들은 참 사람들이 독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동네 삼촌 같고 오빠 같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빚 받으러 올 때는요, 딴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은행 그 악성 채권들은 다 이제 딴 데로 넘어가죠. 팔죠, 한마디로. 디스카운트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맹수들이 온다고 보면 돼요. 맹수들이 와요. 인정사정 없는, 피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싹쓸이해 갑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는 데를 여러분 참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은행을. 마치 옆집 이웃처럼 숟가락 빌려오고 젓가락 빌려와도 나중에 잊어버리고 안 갖다 줘도 괜찮겠지. 그런 무서운 착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은행은 저승사자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은행에서 돈 한 푼 빌릴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대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온갖 곳에 다 보증 걸죠. 무서운 데입니다, 거기가. 참 무서운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 사촌 친척도 공장하면서 저기 은행에서 대출 빌리면서 형제들 집도 보증 다 걸고 그랬다가 한꺼번에 다 경매로 넘어갔어요. 다 그냥 그 순간에 완전 거지도 되더라고 보니까. 무서운 데입니다. 무서운데. 지금 우리나라도 나라빚이 지금 1,000조, 그 다음에 국민들 개개인이 지금 빚진 빚이 1,800조.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몇 달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빚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빚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지금 가게 살림이 저는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빚잔치에 같이 동화되지 않는지. 남의 집에서 막 잔치하면 왜 따라서 해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남의 집에서 생일날 케이크 뭐 사다가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입바람 부는 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또 이 집 저 집 다 케이크 사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생일날 떡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케이크이지 않습니까? 유행이죠. 케이크도 유행이듯이 빚도 유행인 거예요. 영끌이란 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게 은행에서 막 무리하게 대출 받는 게 어떤 투자자나 투기꾼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도 빚지는 것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짱들이 좋아가지고 빚을 있는 대로 끌어들여요. 영끌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그래서 뭐 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뭔 대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출을 싹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게 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쟁 배상금으로 세계 대전의 주범이잖아요. 주범이니까 이웃 나라들한테 이제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배상금을 지급하다가 나라가 부도났어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냐? 몇천 프로니까. 인플레이션이 몇백 프로가 아니고 몇천 프로씩 막 뛰니까. 자고 나면 막 계란값이 틀려지고 연탄값이 틀려지는 때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아우성들이었죠.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열등화가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그게 히틀러예요. 대학 진학도 실패하고 취업도 실패하고 늘 사회 열등성으로 살았던 히틀러. 그 히틀러가 국민들의 그 불평, 원망을 그걸 재료 삼아 가지고 큰 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뭐 대지주 유태인들을 한마디로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공약들을 내걸고 하면서 드디어 독일의 최고 당수로 뛰어오르게 되죠. 그리고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을 전쟁의 도가니로 다시 몰아넣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참 이렇게 빚이 많은 때에는 참 원치 않게 참 이렇게 위험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세상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6절 말씀에 빚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성경 통독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썼는데, 그래서 제가 빚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6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자, 복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꾸어주는 사람이지 꾸이는 사람이 아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지 빌려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빚이 많다, 영끌했다, 그 사람은 복의 지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언제 뭔 바람이 불면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 추락할지 모르는 사람, 반석 위에 선 사람이 아니고 백척간두 위에 선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 왜 우리나라 등산 전문 등산인들이 저기 에베레스트 칼바위인가 뭐 어디 그 칼능선이죠. 칼능선을 갖다가 왜 강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칼능선. 인생이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높은 눈높이 산 위에 칼능선. 진짜 한 사람 하나 뽀듯이 걸어가는 그 좁은 능선을 걸어가는데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휘청해서 날아가는 거죠. 천길낭 떨어져 죽는 거죠. 빚이 그런 거예요. 이 채무자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칼능선을 걸어가는 인생길이에요. 어떻게 그 길을 처자식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길을 갖다 내 새끼들을 뒤에 줄 세워서 갈 수 있습니까? 대단히 위험하죠.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신 인생을 따라가야지 세상 지금 미쳐가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야간침에 사는 얘기가 그래요. 왜 세상을 따라가냐? 세상이 미쳐가는데.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화를 쌓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미친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냐? My way.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나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왜 세상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이걸 정확히 통찰을 해야죠.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통찰하면서 내 길을 찾아가야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성경에.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어떻게 가야 내가 살 길인지, 구원받을 길인지. 응? 여러분, 요즘에 교인들 성경도 안 들고 다닙니다. 교회에서 막 친절하게 프로젝터 쏴주고 하니까 여기 말씀 뜨지, 예? 뭐 찬양 가사 다 뜨지 하니까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성경이 안 팔린대, 요즘에. 요즘 성경이 안 팔린대, 여러분. 예? 참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여튼 최대한 안 틀려고 그래요. 그냥 성경 없이 예배 못 드리게. 성경을 들고 다녀요. 아날로그식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식 교회. 철저하게 하나님. 어떤 교회도 담임 목사님 얼굴을 또 프로젝터로 대문짝만하게 띄우니까 이 강대상에 서 계시는 목사님 얼굴은 보지도 않는데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영상만 보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빚을 주되 어떻게 주느냐?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8절 말씀 끝에 나와 있죠. 네 형제가 뭐 필요한 것이 있느냐? 빌려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필요한 대로 좀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줘라. 자, 오히려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빌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5장 1절과 3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느냐? 7년 정도 되면은 7년이 돼도 못 갚으면은 면제해줘라. 그래서 남에게 빚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빚을 내줄 때는요, 떼어도 좋을 만큼만 내주는 거예요. 떼어도 좋을 만큼만. 어떤 사람이 뭐 친구끼리인데, 혹은 저 친척끼리인데, 야, 1년에 이자가 12%, 13% 된대. 투자해봐. 그래가지고 친구 믿고, 또 친척 믿고, 몇 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병이 돋아가지고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고 속병 얻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정하라. 할렐루야. 욕심대로 살지 말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욕심이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신명기 15장 1절 3절 말씀대로 내 형제가 7년이 되도록 빚을 못 갚으면 그냥 면제해라. 그냥.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해줘라. 그 형제의 범주에는 누가 들어가요? 우리 교인들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구워줄 때는 떼어도 좋을 만큼만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1억, 2억, 막 3억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못 갚으면은 막 서로 그냥 막 다방머리 잡고 싸우지 말고 고소고발하지 말고 떼어도 좋을 만큼만. 이제 아셨죠 여러분? 왜 반응들이 없으셔? 혹시 저도 모르는 뭐 지금 금전관계가 또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큰 탈 없어요. 참 하나님이 사람의 또 세상의 본성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낼 때에도 영끌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형제 관계에서 빚을 졌을 때에도 이렇게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내 영혼이 탈탈 털리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영끌 인생이죠.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세상에 투자한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바울께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이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예수님께 갚자니 주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승천하고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을 사람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가난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면 그들에게 갚아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구제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받을 수 없어서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인생은 품앗이인데 마을 사람들끼리도 서로 장례식 때나 결혼식 때 품앗이 하네. 내가 10만 원 보조했으면 축의금 했으면 또 그 사람도 그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장부에다 적지 않습니까? 누가 내 결혼식 때 와서 얼마를 했다. 뭐 3만 원 한 사람은 그대로 3만 원 해주고 5만 원 한 사람은 5만 원 해주고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빚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갚아도 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걸로 치겠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바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 미국에 잘 살았던 사람들을 자녀들입니다. 그런 잘 사는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조선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전염병 있고 풍토병이 있는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했겠습니까? 사랑에 빚진 자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사랑에 빚진 자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눈물겹도록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사랑을 갚고 싶은데 그 빚을 갚고 싶은데 어디로 가느냐? 나한테 갚을 수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값진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좀 여러 역경을 딛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데에는 여러분 복음이 최고입니다. 자꾸 얘기해줘.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사랑의 빚을 갚는 데는 뭐가 최고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만약에 돈으로 사랑을 갚아라 그러면 돈으로 빚을 갚아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구원의 값이 얼마나 센데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면 그 구원의 값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감옥에 있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올 때도 막 몇십억, 몇백억씩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데 그 몸값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럼 이 생명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 구원에 대한 보온의 값이 얼마냐 말이에요. 그건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갚는 방법도 좋게 하셨어요. 왜? 그래, 입만 사용하면 돼요. 입만 열어서 전하면 돼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들지 않고 정말 내게 큰 손해가 없으면서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권사님 불광동에서 처음에 그들 신세가 어땠습니까? 그냥 도끼인 객갱이었어요. 둘이 아주 거지 진짜 브루스를 추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최자실 권사도 망해가지고 폭삭 망해서 부도 나가지고 그런 인생이었고 또 조영기 목사 역시 참 지질이도 가난한 인생이었고 둘이 아주 궁상 맞은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모인 거예요. 천막교회에서. 그것도 다 찢어진 천막. 군인들이 쓰다가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서 버린 쓰레기 천막을 가지고 그걸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르시면 여러분 저기 한강대교 건너가서 어디 성산대교인가 지나가시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 건물을 보시면은 복음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의 결과가 어떠한지. 뭐 이런 아파트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몇 평 되세요, 그거? 땅콩만한 아파트 그거 몇 평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보세요. 10,000명이 동시에 앉아요. 그런 큰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욕심 안 나십니까,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지혜가 있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일인지 아마 캐치하셨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아실 거예요.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 궁상맞은 인생, 밑바닥 인생이 불광동 분뇨 냄새 맡으면서 살던 그 인생이 저렇게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 금싸라기 땅에 거대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음의 위력.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고 사셨죠, 여러분? 복음을 주중에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딴 게 없다고 봐요. 미국 사람들 중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를 입양해도 장애 아들은 입양 안 하잖아요. 다 멀쩡하고 잘생기고 깨끗한 애들만 입양하잖아요. 똑똑해 보이는 애들. 나중에 나 섬길 만한 애들. 미국 사람들은 입양을 해도 장애 아들, 정신지체 장애 아들, 뭐 그런 애들을 입양하거든요. 팔 없는 애, 다리 없는 애, 이런 애들을. 한국인들은 입양 안 해서 버려진 애들을 미국인들은 입양해서 자식처럼 키우거든요. 복 받을 수밖에 없죠.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을 복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애들을 끌어안고 그 애들을 잘 씻고 닦고 가르치고 키웠으면 그 사람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의 분깃이 미국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그런 애들이 많이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미쳐버린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로마서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에베소서 보세요. 빌립보서 보세요. 바울은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가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지 않았더라면 그냥 명문대학 나온 이름 모를 한 인간으로 살다가 돈에 욕심 부리고 영끌에서 빚지고 살다가 집 한 채나 겨우 마련해서 살았을까? 그리고 인생 끝났겠죠. 근데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도로 자리매김한 것은 복음 전도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조용기, 최자실 그런 분들은 저렇게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끌에서 빚을 져서 아파트 샀는데 나중에 또 실직해가지고 그 이자를 못 갚다가 경매로 집이 처분돼가지고 길바닥에 나가는 인생도 있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16절 말씀,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 자,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는 대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대학 전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캠퍼스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그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연대생들도 있었는데 그 같이 전도하자니까 그 이제 학교 동기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창피하더라고. 복음을 좀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심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 확증했어요. 아, 예수님이 한번 그랬거든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 말은 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응? 복음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조상 대대로 저주를 쌓아놨을지라도 그 모든 빚을 하나님이 그 채무를 다 청산하시고 당신을 빚 없는 사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했었나 봐. 예수를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더라. 근데 제가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한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담대히 하더라고요. 일단 물꼬를 트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쭈뼛쭈뼛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단 물꼬를 터버리면은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복음의 생활화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생활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는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성도예요. 내 입에서 예수 하는 게 부끄러워서 입을 못 내는 사람이, 예수를 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능력 있게 살겠어요? 무능한 인생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나? 기적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세상에서는 기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더라고요. 이는 그래서 다윗이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온갖 육두문자로 욕을 하면서 어디 내 아버지를 욕하느냐? 어디 내가 믿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욕하느냐? 내 너를 죽이고 말겠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예수 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욕보이는 놈은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존의 자리에 올리시죠. 하나님 편에 서려면, 예수님 편에 서려면 확실히 쓰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갔을 때는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회색 분자로 살지 마시고 세상 나가서도 당당하게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예수님 제자라고 밝히십시오. 왜 못합니까? 밝히세요.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설득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제가 한 가지 예화서 소개해드릴까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느 집회에 가서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등에 업고는 막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하여튼 이제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해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감동이 커지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아주머니가 애를 업은 채로 땅바닥에 쓰러져 절도를 하더래요. 성령께서 그냥 강하게 만지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냥 기승전결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을 그냥 쳐서 복종케 하시는 거죠. 강압적으로 성령께서 만지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는 거고 예수를 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지금 복음의 첫 번째 신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의. 복음을 전하면 의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중에 예수님을 전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 되려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국가유공자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되면 혜택이 많잖아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켜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공자가 아무나 됩니까? 전쟁에서 상위 용사라든지 또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또 어떤 혁혁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정말 눈에 띌 만한 일을 해야 유공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떻게 인정받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조정에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복지를 100년 하는 것보다 복음 하루 전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이 복지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분한테 그랬어요. 야, 복지는 마약 같다. 교회가 거기에 몰입하면 안 된다. 복지와 복음은 다르다. 같은 복으로 시작하는데 틀려. 여러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쌀 받고 연탄 받고 뭐 기름값 받고 뭐 받죠. 지원 받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혹시 그렇게 교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교회는 안 갑니다. 복지 이퀄 그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안 돼요. 복음은 복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저주는 예수로 인해서 풀어지는 거지 쌀값 기름값 준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이 그렇게 값싼 도움 준다고 해서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주받은 집안이라면 복지로 못 일어나요. 그거는 예수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지 사역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남교회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뭐 국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복지 정책이 뭐 바뀐다. 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지 집착을 안 해요. 우리가 복지를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하게 된 것도 아니고 교회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아이들을 끌어안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주변에서 소개를 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하게 된 거지.
복지에 목매고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복지 그만두라고 신호 주시면 그냥 접어버릴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어디를 타고 가야 되느냐? 복음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 복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보가 아닌 바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복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 복음을 마다하고 복지를 따라가요? 미쳤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복음을 잡아야죠. 복음을.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 들으셨죠? 의인의 집안의 후손은 굶는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이 집안은 의로운 집안이라고 딱 인정해 버리시면 그 집안 후손들은 굶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애들이 술술 풀린다는 얘기예요. 취업도 잘 풀리고 결혼도 잘 풀리고 애들들이 그냥 자손 낳는 것도 잘 풀리고 술술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의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지 혜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유공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지 혜택을 골고루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복지와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부도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은 빵빵합니다. 정부 예산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은 빵빵해요. 우리 후손들은 어느 복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쪽으로 돼야죠. 응?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커져요. 점점 커져. 이건 최자실 권사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형제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점점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처음에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방언밖에 못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쏟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아픈 사람도 손잡고 막 기도하면 병들이 낫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미련한 애들이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 애들이 막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 강해진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맨날 어린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단계. 그래서 그 입으로 맨날 무슨 일해요? 남 뒷담화 하는 거예요. 목사님 뒷담화하고 성도들 뒷담화를 하고. 여러분 왜 한 입으로 그렇게 값싸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한 입으로 비싼 인생을 살아야죠. 비싼 인생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 내게 불평 불만이 있는 형제 친구 자매나 이웃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면 나를 시기 질투했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내 편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둘도 없는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 후원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전하면 되는데 뭐하러 한 입 가지고 그걸 갖고 관계를 계속 끊어나갑니까? 미련한 거죠. 우리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삼중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혜택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우리 집안에. 잘 사는 게 보여요. 점점. 형편이 나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믿음이 강해진다. 그래서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없던 은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의 삼중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하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참 사회적으로도 상류층이지만 복음을 영접했다는 게 참 특이한 점입니다. 근데 보통은 잘 사는 사람, 부자, 엘리트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요.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 모자란 사람들. 예전에 하늘성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뭐 차범근도 전도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차범근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막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20분간 안수기도 하다가 그 무릎이 싹 나서가지고 차범근이 울면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범근이 그다음부터 뭐 저기 감독됐을 때도 늘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카메라에 종종 잡혔어요. 그게 이제 그때 기도 받으면서 그 참 체험을 한 건데 그 차범근 선수를 전도했던 이천석 그 목사님은 그 정치 깡패 출신입니다. 아주 한때 유명한 깡패였어요. 근데 그런 깡패 그리고 또 베트남인가 저기 상위 용사였습니다. 다리 한쪽이 없어요. 월남군하고 싸우면서 다리 한쪽을 잃어가지고 다리가 한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무다리하고 이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 정말 세상적으로는 가방끈 짧고 볼품없는 그런 분이지 장애인이지만 그런 목사님조차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니까 귀한 종이 되더라.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요 신문제가 많이 이렇게 좀 격동기였습니다. 그때 저기 연동교회라는 데서는요 미국인 선교사인 게일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천민 출신을 세웠어요. 그래서 누구냐면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고찬익, 이명혁 이 두 분을 장로로 이제 선출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그 저기 양반 출신들 한학자이시고 또 평생을 그렇게 양반으로 살아오신 그 뼈대 있는 가문의 그 어르신들이 이걸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00여 명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발해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웠어. 무슨 교회? 양반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은 이제 제가 지은 거고 무슨 교회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양반교회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사랑에 빚진 자는 계급주의에 이렇게 물들지 않습니다. 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뭐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사는데 당신네는 뭐 이렇게 사느냐, 뭐 애들하고 서로 친구 관계 맺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늘 보좌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천하디 천한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게일 선교사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반 천민이 어디 있어요? 주의종 앞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천민들도 이렇게 대우해서 교회 장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문제 속에서 오래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교회 양반들이 이거를 용납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가 또 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인삼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는데 한양 조시 23대 손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역 유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분이에요. 금광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뭐 엄청 벌었답니다. 그래서 돈도 많지, 뼈대 있지, 지역 유지지 하니까 뭐 교회에서도 이 사람의 참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분 집에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대요. 그래서 주인 아들이 이렇게 천자문을 공부하면 옆에서 이렇게 귓동냥으로 들어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독삼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뭐 올라와 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옆에서 천자문을 같이 배우게 했답니다. 여러분 참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머슴을 자기 아들하고 나란히 앉혀서 한자 공부를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참 바탕 자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자익도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머슴이자 마부죠. 이 사람은. 말 관리하는 마부 일도 했는데 교회에서 장로 선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거가 같이 된 거예요. 조독삼. 또 한쪽에서는 이자익.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웅성웅성하고 막 저 양반들이 막 수염을 거칠게 털면서 이게 되겠냐고, 교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냐고 막 그냥 소리들을 지르는 거예요. 그 선거하는데. 그때
조덕삼시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는가?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러면서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하고 잘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주중에 신분이 또 주인과 또 머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자익 씨가 또 자신의 그 조덕삼 씨를 상전으로 깍듯이 모시고 교회 일할 때는 또 장로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이 참 어려운 관계죠, 여러분. 이게 덕스럽지 않으면요 참 힘든 관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이 관계를 잘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자익 씨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조덕삼 씨가 장로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어요. 모든 학비를 다 대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학비를 다 대주고 자기 머슴인데도 신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이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자신이 속한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익 씨가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목회를 잘하셨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정말 복된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 이 두 분의 관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거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는 조덕삼 씨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그것으로 형제를 세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향기로운 삶,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복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삼중 축복이 있다라고 제가 오늘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가슴에 꼭 품으시고 이 복음의 세 가지 복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